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의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라랏산 인근에서 거하다가 동쪽으로 옮겨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산지에 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을 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곳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지도자가 니무롯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바벨을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평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자 그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높은 탑을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벽돌은 진흙을 햇볕에 말려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벨론의 벽돌은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훨씬 단단한 벽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역청, 즉 이 아스팔트로 붙여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벽돌과 아스팔트로 건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 탑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각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바벨은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성을 쌓아서 보호장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흩어지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드러내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하듯이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악한 의도를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같음으로 이와 같이 악한 연합을 이루었으니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면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자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연합할 수 없게 되자 성을 쌓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악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도록 여기에 신비적인 요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은 신들의 이야기나 UFO와 같은 이야기를 더해서 사람들이 바벨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외계인들과 접촉하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 쌓은 구조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신비롭고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신 그대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비적이거나 공상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사실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 없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종교적인 경전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지어낸 책으로 생각하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읽지 않고 무엇인가 신비적인 내용으로 덧붙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잘못을 버리고 기록된 대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